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은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인.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인. 지금 계속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오늘 세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일치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와 함께 그를 따르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간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의 겉모습은 주일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잘 가고 헌금도 잘 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그 예수님의 향기, 어떻게 다 영적으로는 통하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다 맞아요. 다 예수님 관련해서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 그 모습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그 내면까지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본인이 겨우 이렇게 만족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 그런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전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쿵 하고 찔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설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찔려서 담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찬양 가사를 인용하면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뭐였죠? 겸손함, 금방 또 당신의 정직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정직하시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나가 보면 교만하고 천박하고 거짓된 삶이 표준이 되어서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오히려 바보같이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옳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는 반대로 사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버티다 내가 바본가, 세상에 세뇌돼서 세상 풍조에 굴복을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 시절 믿음을 지키려고 그 핍박을 이기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었죠. 요즘 군대는 좋아졌지만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안 보이는 곳에 그 일찍 사관들 다
퇴근한 후에 구석진 데서 악 소리 나는 구타가 있었습니다. 단순했어요. 이유가 너 왜 고참해주는 술 안 마시냐? 저는 제 믿음 때문에 못 마십니다. 그래, 교육을 받도록 하여라. 그래서 저는 교육 좋아하거든요. 공부하러 간 적 열심히 따라갔더니 으슥한 데로 가가지고 몽둥이 교육을 받았어요. 더 심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맞았어요.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아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악랄한, 아주 그냥 소문난 무서운 고참이 저를 불렀어요. 앞에 앉으라고. 다다다다다 떨리는데 너한테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 사실 크리스찬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구타와 억압에 굴복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다가 이렇게 굴복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나 봐요. 그 부대에서, 저희 부대 제일 악랄한 고참이 됐어요. 그렇게 잘 때리고 못된. 그런데 저를 보고 그렇게 맞아도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저를 보고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 곧 이제 제대할 사람인데, 내가 나가면 정말 회개해서 교회를 다시 잘 다니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잘 버텨라 이러고 이제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맞고 막 괴로워서 저도 갈등하죠. 막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어떤 핍박받고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이런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담대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고통 가운데 버티는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완전히 타락했던 사람을 이렇게 회개시켜주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일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교육을 받아서 정직하게 살고자 배려하라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어른 되면.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내가 갈 천국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는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내 영혼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죠. 담력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수험생 이제 시험도 치고 했는데, 이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못 갔을 때 낙심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선배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낙심하죠. 그러나 그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대상만 바뀌었지 또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권세가 될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권세가 될지, 또는 돈으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뭔가 나도 좀 멋진 가방이나 자동차나 옷 같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기도 하고 그걸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잖아요. 자학이 시작되면서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막 술도 마시고 타락한 행동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왜? 나는 루저다 이거예요. 나는 별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약간 섭섭하지 내 목숨을 끊을 만큼 내가 타락할 만큼 나를 학대할 만큼 그렇게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그 나머지 인생을 남은 인생 주님 갈 때까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 재산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날치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금괴는 저기 어디 있고 카드 갖고 있다가 카드 딱 잃어버리면 딱 분실 신고 한번 하면 그만이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과 정말 내면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일치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크게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나누면 관심 단계가 있고 그 후에 일치 단계가 있는데 관심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믿거나 거기 일치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관심 가지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제비 뽑아서 옷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저 사람이 예수야. 제가 지금 저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야. 그러면서 관심은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옷 어떻게 가져갈까, 나눠 가질까. 거기에 관심이. 예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초신자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내게 뭘 주실까? 뭐 이런 예배 분위기, 이런 주변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조금 더 깊어지면 첫 번째는 그 뭐 앉아서 믿는 단계, 앉아서 관심을 갖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관망하는 태도죠, 앉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앉아서도 찬양하지만 일어서서 찬양할 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서서 관심 갖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 달리신 걸 보고 로마 군인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 로마 군인 중에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원망이나 저주가 없이 묵묵히 오히려 그 자기를 찌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말을 보고 듣고 그 백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믿은 단계는 아닙니다. 아까 로마 앉아서 옷 나누고 있던 옷 제비 뽑던 사람 로마 병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나 고백하는 정도죠. 이런 것을 자연적인 어떤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도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자연적인 마음으로도 관심이 가고 동경이 되는 거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따라다닐 때도 이런 수준이다 이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죠. 예수님, 나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전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부모 자식,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주님만 따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을 따라가면 나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또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 따라다니면 평생 굶지 않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인간적인 관심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제 힘들어진 것이 뭐죠? 뭔가 좀 세상적으로는 누리고 높아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낮아져라, 섬겨라,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 아니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고민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따라가면 뭔가 얻을 거라고 지금 모든 걸 버렸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속인 건가? 갈등 끝에 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다른 제자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용서는 받았지만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믿음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수 있죠.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베드로는 이제 넉다운이에요. 완전히 떨어져서 뭐 다른 제자들도 뭐 똑같이 이전 생활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고 각각 자기 옛날 삶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서 고기 구워주시고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시고 또 그 후에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똑같은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따를 때는 좋습니다 그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따를 자격이 없는데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것 하나도 얻지 못하고 네가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곳으로 가서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을 수 있어.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뭐 좋습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따르는 거죠.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관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 쓴 종교 서적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썼죠. 본인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쓰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상태, 관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은 그냥 교훈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교훈적으로 쓰니까 모든 것이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니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억압이 되는 거죠. 주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희생하신 것을 알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동안에 조금씩 나에서 그런 죄성이 떠나가면서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 일치가 될 때도 사실은 초보자 때는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걸 독자적인 생각이란 단어를 쓰는데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면
자기는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초보적인 단계를 가는 거죠. 물리 시간에 이 스칼라 벡터라는 말을 쓰는데 힘의 양을 나타낼 때는 스칼라지만 방향까지 생각하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됐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됐어요. 그렇게 열심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깨달은 후에는 주님 뜻대로 열심을 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될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나의 독자적으로 믿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고백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쓰시옵소서. 완전히 나를 통째로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우리도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죠. 사실 나는 뭐 어디를 가고 싶고 이런 일로 주님 섬기고 싶은데 그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겟세마네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도 막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려고 했다가 그런 기도 못하고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예비된 계획이 있을 것.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원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아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왜 대전 예배당 오셨어요?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일치되어 주의 거룩함, 주의 정직함, 주의 겸손함을 배웠는데 실제로 배울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과 부딪힘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배워서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시는 거죠. 삶이란요, 정말 우리 인격,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의 체험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시험을 쳐도 혼자 치면 1등입니다. 성적을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럿이 있으면 내가 몇 등인지 아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부딪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 일치됐지만, 영혼은 일치됐지만, 가르침은 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을 다 주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저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정말 저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과 일치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으로는 배웠지만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나를 보고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삶이 정말 예수님과 닮는 예수님과 일치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